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할렐루야. 예,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만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망과 어둠의 땅에 빛을 주러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이 빛이라는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자주 언급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빛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들었던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는 말씀, 그 구체적인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빛이라 부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번 예수님 당신이 바로 빛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셨을까요? 오늘 묵상에서는 이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빛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 하나님 백성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 인생들을 사망에 있는 자라 또 어둠에 있는 자라 그렇게 부르지요. 이 어둠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빛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 인생들도 빛이다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7일간의 창조 기사 가운데서요, 첫날에 빛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일째 되던 날 해, 달, 별, 우리 지구 땅에 빛을 주는 이런 발광체들을 만드실 터인데 왜 첫날에 이것이 무엇인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빛을 만드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창세기 1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아멘.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빛은 해, 달, 별빛이 아닙니다. 해, 달, 별빛은 4일째 되던 날 창조하셨고 오늘 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이렇게 만드신 기사가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이 첫날에 만드신 이 빛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빛에 대한 비밀을 풀어야만 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빛이라 부르는지, 왜 구원받은 우리를 빛이라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은 다름 아닌 피조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또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모세의 글을 의미합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오경이 바로 예수님 당신에 대한 기사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도요.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 선지서와 시편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의 어떤 내용들을 역사서로 또는 또 시가서로 또 어떤 인물들의 어떤 전기처럼 이렇게 우리가 읽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서든 시가서든 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하는 또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경의 주제이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그 방주가 바로 인생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모세가 들었던 놋뱀이, 나무에 달아 들었던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 다음에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그렇게 말씀 우리가 하죠. 마찬가지로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의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원어로 좀 살펴볼게요. 이 1장 3절에 나타나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의 그 빛에 대한 원어는 바로 오르입니다. 오르는 빛의 근원, 그 빛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창조될 피조물들에게 이 생명과 밝음을 부여하기 위해 존재하는 빛입니다. 자, 중요한 단어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빛의 역할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날 창조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밝음을 부여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사명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첫째 날에 이 빛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태어날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기를 이 빛이 불어넣어서 살아있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밝음을 허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빛을 피조물들이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날의 빛의 목적이요, 첫째 날에
이 빛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기동하며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밝혀서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밝음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모형으로, 상징으로,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첫째 날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비친 해, 달, 별, 곧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하늘의 궁창에 이 광명체들, 다시 말해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빛이죠. 그러면 이 광명체들, 이 빛들은 원어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넷째 날에 비친 해, 달, 별, 이 광명체들을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명체 단수형은요, 마오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형은 메오라 이렇게 여성형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빨갛게 표시해 놓은 부분을 주목해 보시죠. 아까 저 1장 3절에 나타나는 첫째 날의 빛은 그냥 오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명체에는 이 오르 앞에 단수형에는 마가 붙고 복수형에는 메가 붙었습니다. 자, 왜 오르 앞에 단수형 마와 복수형 메가 붙었냐면 밑에 제가 설명을 해놨죠. 이 오르는 빛 자체입니다. 그러나 마나 메가 붙을 때는 이것은 빛을 반사하는 도구다, 장소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와 메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해, 달, 별은 자체적으로 그들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이것을 반사하는 것, 반사하는 도구, 반사하는 장소로서 그들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날의 그 빛이 바로 모든 피조물에게 피조물의 생명을 부여하고 또 그 피조물이 피조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부여하고 밝음을 부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이 해, 달, 별은 이들의 사명, 빛을 발하는 사명, 이 피조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 날 창조되었던 바로 이 빛 자체, 빛의 근원으로부터 이 생명을 부여받아서 그들은 단지 그것을 반사하고 또 비추는 이 사명을 그들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해, 달, 별이 바로 첫째 날의 그 빛으로부터 이 생명을 부여받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밝음을 그들이 공급받은 것처럼 뿐만 아니라 해, 달, 별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 첫째 날 이후에 창조되었던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이 생명의 빛,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빛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은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이 빛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이 빛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밝은 빛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 피조물들은 숨쉬며 그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할을 했던 것이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첫째 날의 그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진 이 인간에게 이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는, 그리고 밝은 빛을 불어넣으실 때는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다.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바로 이렇게 숨쉬며 살 수 있는 그 생명, 바로 이 생명이 이 생기를 통해서 들어왔고, 바로 이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며, 하나님의 위엄을 알며,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알 수 있는 그 밝음이, 빛이 바로 인간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특별히 대우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과 인생을 회복하실 때, 바로 인간을 창조할 때 특별히 대우하셨던 것처럼 바로 회복된 인간들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함께 사실 것을 미리 예표하고 미리 보여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장차 창조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고 밝음을 주게 될 이 첫째 날의 빛, 창조의 빛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째 날 창조된 이 창조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뭐냐면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 이 죽은 것들에, 생명 없는 것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 생명들이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밝음을 주는, 그 빛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과 첫째 날 창조되었던 이 창조의 빛, 이 빛이 하는 사역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만물들은 하늘과 땅과 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호흡도 바로 이 창조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우리 인생들이 또 모든 만물들이 힘을 가지고 살며 움직이고 존재하는 모든 그 이유와 그 근원이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이 곧 사망이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이 곧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가리켜서 이 심판에 이르렀다, 사망에 놓여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와 사망이라는 단어이죠. 바로 이 생명에 비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심판에 놓였고 사망에 놓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 생명에 비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바로 생명을 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범죄할 때에 인간만 생명을 잃고 또 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허락하셨던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사망에 이르고 함께 그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의 영계는 바로 하늘나라 삼층층까지 갔다 왔던 영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피조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이 피조물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자, 먼저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된 피조물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명을 얻고 그 밝음을 얻어서 바로 피조물다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든 인간다운 삶을 사는 그런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자기들도 그 저주에서 풀려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피조물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20절에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자,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답니다. 그 허무한 데가 뭐죠?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이죠. 인간들과 같이.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들에게 저주를 내린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로 이것이 그 빛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 밝음을 공급받았던 이 피조물이 그 생명과 그 밝음, 그 빛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결국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피조물들은 지금 고통하며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지금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조물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다워라,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그 찬송처럼만 이 피조물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온 지구가 신음을 하고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또 이 위험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지구 땅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9절에서 바로 22절에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한다라는 이 말씀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영원히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을 때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몸도 병들고 죽는 저주를 받고 사망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또 이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속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먼저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이제 장차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죽을 몸도 또 썩을 몸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서 속히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저주받은 만물과 이제 병들고 죽어가는 우리의 몸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창조의 빛으로 묘사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빛의 사명인 생명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밝음을, 그 밝은 빛을 주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 후 빛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밝음을, 그 시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다시 말해 생명을 잃었고 그 밝음을 잃은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이 한국말의 이 번역을요,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 한국말에서 빠뜨린 것들이 더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을 때 그 길 앞에 정관사 그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고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생명을 주는 진리고 바로 생명 자체이시다라고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하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그 하늘 생명, 그 코를 통해서 불어넣으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마땅히 가지고 살아야 했던 그 생명을 주시러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어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생명의 빛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아 내게 오라,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다시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께 오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재창조의 기운을, 재창조의 역사를 이 어둠과 사망의 땅에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두 번째로 이 빛의 사명인 바로 이 밝음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빛의 사명인 생명을 주러 오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 빛의 사명, 빛의 목적인 이 밝음을 이 땅에 있는 생명들에게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 후 빛을 잃어버린 인생은 생명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시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밝은 빛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은 인생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감개운 그 눈들을 뜨게 하여서 다시금 창조의 목적을 따라 창조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므로 그 입술에서 찬양과 경배가 터져 나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밝음을 주러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에게 이 밝음을 주기 전에 인생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밝음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의 신, 곧 마귀 사탄에 의해서 그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눈을 띄우기 위해서 가리운 이 커튼을 다 걷어치우기 위해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 이 혼미하게 하였다는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혼미하게 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팁클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동사의 뜻은 눈을 멀게 하다, 마음의 분별력을 무디게 하다, 마음을 어둡게 하다. 다시 말해 커튼을 드리워서 이 인생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눈으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관한 것은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리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둠의 세상의 신이 인생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유다서 1장 6절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권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탄이,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이 어둠의 주권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유다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 루시퍼의 세력들, 이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셨는데 저 흑암에다가 영원한 이 유황불못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저 흑암에다가 가두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흑암, 어둠의 주권자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흑암에 가두어져 있는 이 사탄 마귀는 이 땅에 자기의 세력들을 장악하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 비친 진리를 다 없애버리고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고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어둠의 주권자들에 의해서 가리운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이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땅에 드리운 어두움이 깊고 두터웠던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에 사는 인생들은 바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어둠의 깊은 수렁통에서 살고 있었더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정체였고 인생들의 상태였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던 인생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맹인된 그 영의 눈을 다시 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빛을 다시 되돌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개안하여 주신 거지요.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영의 시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떤 구절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그렇게 피조물들을 밝히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첫째 날의 빛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다시 사망에 이르고 다시 어둠에 처하게 된 이 인생과 만물을 생명을 주고 다시금 그 밝음을 주기 위하여 그 창조의 빛이신 창조의 빛으로 예표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망의 땅, 이 어둠의 땅에 다시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다시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은 바로 생명을 주는 빛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둠이었던 이 땅의 인생들은 이 빛을 만남으로 이 빛이신 예수님에게 속함으로 다시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분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그 빛이 되었다. 원래의 생명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리라. 하박국서 2장 14절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과 만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리고 잃었던 그 밝음을 찾아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과 인정하는 모든 생명체들로 이 땅을 에덴을 회복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세 번째로 하늘과 땅을 빛으로 통일하러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빛으로 통일하러 오셨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엇이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소 때문에 통일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은 빛의 나라요. 하늘은 바로 밝음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죄를 범한 이 땅은 어둠의 땅이요. 사망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빛의 나라인 하늘나라처럼 이 땅도 생명의 나라, 또 밝음의 나라, 빛의 나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이 모든 만물들은 처음에는 생명이었고 빛이었습니다. 하늘나라와 동일한 요소로 창조되어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요 빛이시기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함을 받는 생명의 요소, 밝음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이 하늘의 나라와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이 광복군 대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어둠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다시금 이 땅을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와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광복군 대장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광복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광복이 무엇인가요? 이 빛을 다시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절입니다. 잃어버렸던 빛을, 자유를 찾았던 날이 바로 이 광복절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한 나라의 광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빛의 나라로 만들었던 이 지구 땅이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이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지구 땅에 광복을 위하여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광복절, 바로 대장으로 내려오셔서 이 빛의 자녀들과 함께 이 땅의 어둠을 쫓아내고 이 지구 땅에 광복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빛의 나라였는데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사귀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 땅을 빛의 나라로 광복절을 맞이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빛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로다 라는 이 주제로 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오늘 이렇게 주님은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인가요? 어둠의 주권자 마귀의 일은 빛의 나라인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세상 나라를 어둠으로 사망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어둠의 주권자인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고 이 땅에 광복을 찾아 광복절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빛의 나라인 하늘과 이
이 지구 땅 빛의 나라가 된 광복절을 맞이한 이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구 땅이 잃어버린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밝음을 잃어버려서 맹인으로 이 어둠의 주권자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광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복군 대장으로 오셔서 그가 부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독립운동에 동참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받을 하나님의 이름이 어둠에 덮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빛으로 점점점 장악해 갈 때에 그 속에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나라죠? 빛의 나라입니다. 진리의 나라입니다. 밝음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인 저 하늘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창조할 때 동일한 요소로 생명의 요소로 빛의 요소로 진리로 가득한 그 땅을 또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그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는 어둠으로 덮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그 나라, 빛과 생명의 나라, 진리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 독립투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이 뜻이라는 것은 이 창조주가 만드신 생명체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서 그분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알아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든 뜻입니다. 그 뜻이 하늘나라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그룹과 또 24장로와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이 그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사명인 찬송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여전히 이 땅은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덮였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온 땅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군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독립투사가 된 빛의 자녀들에게 이제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투쟁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광 돌리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이죠? 바로 빛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그 하늘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는 곳입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이기에 이 땅을 하늘나라와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땅을 저 하늘나라처럼 빛의 나라로, 그 빛의 나라로, 어둠이 전혀 없는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엘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 말로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죠. 바로 룻기의 주제가 되는 이 단어입니다. 고엘 제도, 기업을 물을 자. 이 낭패를 당한 바로 친족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제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고엘은 히브리어 음력으로서 기본적으로 뜻이 무엇이냐면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의 의미를 가진 가알에서 온 말로서 이 가까운 친족, 이 기업 물을 자, 계대를 이어줄 자, 복수해 줄 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고엘이라는 것은 보상할 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보복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엘에 해당하는 이 근족, 가까운 친족이 가지는 의무와 권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이 사람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는 그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또는 가까운 친족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는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가까운 자기 친척이 아들이 없이 죽어서 그 대를 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그 친족이 피살되었을 때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 원한을 갚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 바로 이 룻기가 생각나죠. 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흉년을 당하여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던 이 나오미에게 친족이 있었었죠. 바로 이 보아스.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딱한 사정을 알고 그에게 고엘이 되어줍니다. 기업을 물어줍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아이를 또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그가 또 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과 만물의 기업을 물어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만물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 주신 생명도 잃어버리고 그 밝은 빛도 잃어버리고 이 어둠의 주권자 마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된 우리 인생과 이 저주 가운데 있는 만물들을 원래대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엘이신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진리가 바로 룻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엘이 되기 위한 이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요, 혈연적으로 근족, 가까운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까운 가족이라야 이 의무를 행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본인이 자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아는 바와 같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는 자원하여 이 의무를 행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능력, 바로 이 힘과 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족, 친족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만한 부와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과 만물의 기업을 물어줄 자이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구비하셨는가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자원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물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원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기에 능력을 구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첫 번째입니다. 혈연적으로 가장 근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렇게 가까운 친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될 수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과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가까운 바로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과 모든 피조물들은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일원인, 첫 번째 원인, 바로 생명의 근원으로서 인생과 모든 피조물에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의 고엘은 한 가정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회복시켰던 이 보아스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모든 인생과 모든 피조물들을 기업을 물어주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찾아서 회복시켜주는 우리의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인생과 만물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빛의 역사, 이 생명과 밝음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이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과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바로 이 밝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 이 밝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늘의 기업 이을자로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었으며, 이 저주받은 만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탄식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새 피조물로 온전히 회복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먼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고엘이신 이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도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함께 저주받은 이 피조물들의 모든 저주가 다 거두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새 피조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하여 주신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인생과 만물을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온전히 회복하시는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이후에 바로 이제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가 통일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드디어 빛의 나라, 하늘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와 통일되는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늘과 땅의 통일의 현장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늘나라, 빛의 나라, 진리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동일하게 창조된 이 땅과 통일되기를 원하셨지만,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그 나라를, 이 지상을, 지구를 빛의 나라로 완성하라고 하신 그 첫째 아담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연기되고 지체되었던 이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의 통일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의 역사로, 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지구 땅이 회복될 때에 드디어 기다리던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 하시던 우리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하늘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의 나라와 통일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가 통일되었을 때 이 땅은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임마누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 나타났었나요? 바로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과 거리낌 없이, 범죄 전의 인간과 거리낌 없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던 하나님, 바로 그런 인생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생들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이 땅에 있는 인생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하늘의 요소로 이 땅의 것들을 다 통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사망이 되었던 인생들, 이 어둠이 되었던 인생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생명을 되찾고 빛을 되찾아서 우리의 고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 빛의 나라로 드디어 빛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빛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귀국하는 것, 이 역사가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앞서도 읽었었지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여러분, 이제 다시 빛을 되찾은 우리 인생들이 빛의 나라로 그 일원이 되어서, 그 백성이 되어서 이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장면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이 귀한 은혜를 주신, 빛의 나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바로 이 별명답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만물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대속의 사역은 바로 대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병이 걸려서 대수술을 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낫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하나 한 곳 한 곳이 점점점 회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대수술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과 만물, 이 사망에 이르렀던 인생과 만물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 인생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인생의 몸과 저주받은 만물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의 만유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도 만물도 이제는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되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인생과 만물의 기업 물을 자 고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이 사망의 땅, 어둠의 땅에 다시 그 빛이 되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나누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가리웠던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새 생명과 이 밝음, 영의 시야,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신 우리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된 이 새 생명과 밝게 뜨여진 이 영 안으로 이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이 새 피조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안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새 피조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